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모든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세워져가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통점을 잘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차이점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4분 5열로 분열되게 됩니다. 사탄의 말세지말의 교묘한 공격은 교회를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망가뜨릴 수는 없고 제일 지능적인 사탄의 방법은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끼리 와해되고 장로님들끼리 와해되고 중직자 모든 성도들, 특별히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분열되게 되면 사탄은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통점을 자꾸만 찾아야지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통점은 어제 1절과 3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 우리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수하에서 심부름꾼 하는 것, 평생 동안 더 악하게 살아가는 것,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존재, 이게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회적인 지위나 집안의 재산이나 얼굴의 외모나 나이나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모두 공통점, 피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어제 예화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교도소 동기라고 말씀드렸죠. 몇 년에 출소했는지 모르지만 교도소 동기. 지금 아무리 번듯하게 점잖아 보이고 아무리 지금 대단하게 보여도 우린 다 교도소 동기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의 그 모든 죄의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교도소 동기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도 교도소 안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쉴 새 없이 죄를 짓고 있는 악한 마음이 있고 내년이 되면 죄를 끊을 수 있을까? 내년도 장담할 수 없는 평생 죄로 시작해서 지금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죄를 짓는 이 공통점은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은 것입니다. 저 미개한 나라부터 저 발전된 나라까지 공부 하나도 못한 사람부터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까지 아주 부자부터 아주 가난한 사람까지 모두를 다 포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죄덩어리 인생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허영심과 지나친 자부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순수하게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오늘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결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통점을 자꾸 강조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야 성경적으로 정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성지 여행 갔을 때 그 골고다 언덕에 교회가 있는데 그 초대교회의 골고다 언덕을 로마 황제가 다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개종한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후에 골고다 언덕에서의 모든 행위들이 너무 온전치 않다고 해서 언덕을 다 밀어버리고 평지에다가 예배당을 세웠는데 그 평지 예배당에 문이 우리 허리밖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당을 들어가려면 다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키가 큰 사람들도 숙이고 차라리 어린아이들이 그냥 들어갈 수도 있고 다 숙여야 됩니다. 그 정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꼿꼿하게 고개를 쓰면 그 예배당은 못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더 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고개를 숙일 때 그 예배당을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에 중요한 건 이것이죠. 우리는 절망하는 공동체로서 동일한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절망해야 된다. 근데 절망을 다 같이 하니까 공동체가 다 절망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 절망합니까? 가난해서 배운 게 없어서 기분 나빠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죠. 뭐에 대해 절망할까요? 나에 대해 절망하는 것이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의 반전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거나 다른 번역을 보면 오늘 4절 앞에 그러나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죄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는 걸 다 얘기하고 4절을 넘어오면서 그러나 그렇게 너희가 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 있는데 그러나 대반전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너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오늘 준비하셨다. 긍휼이 너무 풍성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려고 하셨다. 너희 죄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게 오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시고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된 다음에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우리를 앉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말하라고 계속 보여주라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게 오늘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흉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매일 못된 짓만 하고 매일 남을 때리고 다니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온갖 종류의 깡패와 같은 건달보다 훨씬 못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인생 살 맛이 없다면서 자기 몸에 자해를 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자살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 거의 죽을 정도로 지금 되었는데 몸에 마비는 다 왔는데 죽지는 않고 그 애매한 상태가 되어서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갑자기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어떤 한 의사가 이 사람을 불쌍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병원에서 전적으로 고쳐주는데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아주 다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온몸에 거의 마비가 온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이 이제 살게 되었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청년을 왜 이렇게까지 살려줍니까? 그리고 누가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살한 건데 왜 이렇게 구해주고 난리를 핍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까?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면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온갖 종류 나쁜 짓을 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죽을 운명에 처해가지고 막 마지막에 죽게 되어서 어떡하나 하고 마지막에 온몸에 최악의 상태가 되었을 때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오늘 4절부터 7절은 뭐냐면 이 완악한 이 청년을 살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4절부터 7절을 보면 이 아무 소망이 없고 못되고 못된 사람을 향해서 구해주는 분이 달려오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의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소개하고 4절부터 7절까지 누군가 우리를 살려줬다는 이야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못되게 산 것,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살을 시도한 것 다 자기 책임인데 저 멀리서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신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도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온갖 종류의 죄의 백과사전 같은 것들을 다 온몸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평생 동안 몸에서 죄를 뿜어내는 아주 독초와 같은 인생, 하나님을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평생 동안 못된 짓을 하다가 그냥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면 우리를 향해서 긍휼이 있으신데 긍휼이 어느 정도냐면 긍휼이 풍성하시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이런 부분은 묵상을 오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있으시다가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긍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긍휼이 풍성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긍휼의 사이즈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셨으면 나를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이 긍휼이 얼마나 크시면 나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크시다고 불평합니다. 교회 안에서 부족한 분들을 보거나 내 가치관으로 볼 때 조금 이상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갖지요? 하나님은 너무 긍휼이 크셔서 왜 저런 사람까지 구하셨을까? 하나님의 긍휼은 딱 나 정도까지 살리는 구원, 나 정도 살리는 긍휼만 가지시지, 하나님이 너무 긍휼이 많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오늘 교회가 엉망이 되지. 그러니까 별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셔서 난리까? 긍휼이 조금만 줄었으면 선남 선녀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런 공동체 안에 내가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긍휼이 풍성하신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긍휼이 너무 크셔서 난리가 피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좀 줄여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버스를 탈 때요, 버스가 지금 섰다가 가는데 그 버스가 섰다가 갈 때 그 짧은 그 기간, 그 시간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죠.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왜 이렇게 정거장마다 쓰는가? 그 사람이 없는데 빨리빨리 가지, 왜 이렇게 자꾸 버스가 오래 섰다 가는가? 막 불평하죠. 기사분이 너무 늦게 가, 약속 시간 늦겠네, 이런 마음을 갖죠. 그런데 지금 버스가 섰다 갈 때 저만치서 지금 정거장으로 뛰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제발 버스가 조금만 더 섰으면 좋겠다. 버스가 지금 출발하지 말고 하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버스 뒤를 막 때리기도 하면서 막 간신 타서 탁 타지요.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거죠. 내가 지금 버스 안에 편안하게 있기 때문에 어서 갑시다 하는 사람과 달려오는 사람은 다르죠. 게다가 어떤 사람은 가관인 경우는 자기가 뛰어오는데 뒤에 또 뛰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자기가 타자마자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탔기 때문에 뒤에서 지금 누가 막 목숨 걸고 뛰어오는데, 기사분 갑시다, 저 늦었습니다, 갑시다. 저 뒤에 오는 사람 타는 건 또 싫어하는 거죠. 그 사람 타는 만큼 또 늦는다고.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되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인데,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가 요만큼이어도 나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문제다, 은혜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 싫은 거죠. 하나님 나까지만 참아주시고 나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좋까지 저 사람은 기다리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기다리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안의 죄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다 동기동창생입니다. 죄진 것도 동기동창생이지만 살아난 것도 동기동창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이 땅에서 교도소 동기기도 하지만 극적인 구조선에 탄 구조 동기기도 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볼 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지요. 오늘 4절, 5절, 6절, 7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게 오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는 거는 예수 믿어야만 너도 살 수 있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 너도 살았다, 너도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너도 은혜 받아 산 것이었다, 너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오늘날 모두가 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우리 가운데 착하게 산 사람들,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한 사람들, 그 누구도 오늘도 예수님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 표 없으면 하나님 안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나에게 오늘도 예수님 필요합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런 일도 했고, 제가 덜 악하고, 제가 훌륭한 일 많이 했고, 수고 많이 했고, 이거 다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4절, 5절, 6절, 7절을 보면 내가 오늘 죄 가운데 죽을 뻔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예수를 강조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있어야지만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내세워야 하나님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절벽이 있고 골짜기가 있는데 양쪽에 다리를 잇는 것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신세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면에서 우리 공통점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30년 하신 분도 오늘도 은혜 붙잡고 사는 것이고,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예수님 은혜 붙잡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교회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마지막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아직 믿음이 약하고 아직 뭘 잘 못해도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은혜받아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1994년에 개봉한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39년 2차 대전 시작할 무렵에 폴란드를 침공한 독일군 10,000명 이상의 유태인들을 매일 모아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결국 가면은 다 죽인다는 거죠. 그럴 때 독일의 한 사업가가 오스카 쉰들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태인들이 운영하던 그런 그릇 공장을 인수하러 가는데 온갖 로비를 벌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쓰는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마음에 회심을 하여서 유태인들을 구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유태인들의 명단을 다 만들었습니다. 명단에다가 이름을 다 썼는데, 그래도 이게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이름을 다 써서 무려 구해낸 사람이 유태인들이 1,100명을 구해냈습니다. 1,100명을 구해내고 이 사람들이 극적으로 살게 되는데, 나중에 그 종이 쪽지에 적혀있던 사람들, 쉰들러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 다른 점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날 구원받은 공통점,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살려준 것에 대한 공통점은 다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했니, 대단하니, 돈이 많았니, 이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 명단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다 살아난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리스트에 명단이 올라 있어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대단한 거, 우리 안에 탁월한 거, 우리 안에 무흠한 거, 이거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토리 키재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뭘 보실까요? 예수님 리스트에 네 이름이 있느냐.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붙잡게 되면 우리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명단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종이에 명단이 적혔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죄진 건 다 똑같은데 구원받은 건 다 다르다?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죄진 것도 다 똑같고 구원받은 것도 다 똑같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나는 십자가보다는 내 능력이 있어, 나는 십자가보다는 내 힘이 있어, 이런 거 말할 분은 하나도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죽을 뻔하였는데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공통점을 강조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죽을 뻔하였는데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것입니다.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중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생이 바로 뭐냐 하면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는데 죽은 인생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냐 하면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 심어지고 영혼의 주도적인 성향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오늘날 중생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옛날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중생한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어서 새 생명의 원리가 들어오고 영혼의 성향이 바뀌어진 새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살아났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 그전처럼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뭘 위해 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전에 내 욕심대로 마음껏 살았는데, 그전에는 내가 사탄의 거의 심부름꾼이었는데, 죽음의 종이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게 되었냐면 영혼의 주도적인 성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할 줄 알고 천국 바라보고 주를 위해 전도하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긴 하지만 관할권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죄의 유혹이 많이 있지만, 건드릴 수 있지만 그전처럼 마음대로 우리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여겨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알라. 죄의 유혹이 막 들 때마다 나는 죽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좀 가자, 가서 못된 짓 하자, 너 옛날에 잘했잖아, 그래도 죽은 것처럼 반응하지 않죠. 대신에 찬양한다, 기도한다 할 때는 막 왕성하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믿는 중생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주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대각성 전도 집회에서 전도도 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도 하고 내가 이렇게 죽을 뻔했다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를 끊임없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셔서 오늘 7절에 보면 오고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주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증거 공동체입니다. 증인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다 죽을 뻔했는데 다 같이 살아났기 때문에 다 같이 그 이야기를 말하고 다니는 공동체죠. 지난주 노방전도 나갈 때 다 열심히 하셨지요. 곳곳마다 가서 우리는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죽을 뻔하였는데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동등하고 똑같다. 우리 교회는 다 다른 점들도 있지만 같은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죽을 뻔하였다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으니 우리는 다 동등하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래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이게 우리 공동체를 연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같이 고백하는 공동체, 예수님을 정말 믿는 공동체, 정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공동체, 우리끼리 화해하고 우리끼리 적당히 마음을 풀고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운명을 기억하는 것이죠. 죽을 뻔하였는데 살게 되었다는 것이 똑같다는 것이죠. 똑같이 죽을 뻔했는데 똑같이 살아나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너무 같은 점이 많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교회는 다 연결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본래 아무 소망이 없었지만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믿고 달라졌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 안에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새로운 소망으로 긍휼이 너무 풍성하셔서 저희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모든 부족함을 아는 저희가 주님의 긍휼을 묵상할 때마다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많은 차이점이 있어도 예수님의 긍휼을 똑같이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연결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여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